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의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하고 계획하였던 것들을 스스로가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수요 성서 연구 시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통합 찬송가 50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드브라회 김정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수요 예배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올해 새로 하는 말씀과 삶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업장이 힘들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성령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에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도 그를 모아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셨던 이 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며 가슴에 새기고 항상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땅히 옳은 줄을 알고 있으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면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보복, 내가 다른 일을 통하여 당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을 통하여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겹쳐지면서 마치 잔인하고 무서운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던 중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여러 가지 율법들 중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런 잔인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던 고대 사회는 법이라는 것이 그다지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법들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적용시키기에는 따로 떨어져 사는 부족 사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서로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갔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받은 만큼 보복하라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됨은 앞서 이야기를 하였듯이 당시 시대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나 규율이 필요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법이 닿지 않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는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한 사람과 소년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상처와 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가벼운 부상이나 멍듦 정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라멕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입은 가벼운 부상이나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였다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한 라멕의 다음 말이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커녕 자신의 조상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위하여서는 벌을 77배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벌을 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지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크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죽이기를 원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가인은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측은히 여기셨으며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크게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라멕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77배나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상처와 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신의 조상 가인에게 자비로움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더 큰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라멕은 매우 이기적이며 자만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당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윤리가 얼마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라멕의 행동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상처와 멍듦을 죽음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처와 멍듦은 작은 상처와 멍듦으로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윤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법을 정하시고 더 큰 보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서 이를 제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 생명은 오직 한 생명으로만, 한 눈은 오직 한 눈으로만, 한 이에는 오직 한 이로만 갚아야지 이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람에게 이야기가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람에게 손에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고의로 람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를 멍들게 하였든지 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람에게 손에 죽임당한 이유는 람եկ보다 힘이 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죽임당하였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가 가는 것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한다면 그를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보상으로 그 또한 종의 신분으로부터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실수로 하였든 고의로 하였든 종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자유인들에게만 적용시키신 것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키셨으며 그들의 인권 또한 다른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선을 그어주신 것이며,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에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법을 만드셨으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이 땅에 바르게 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와 사회의 모습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며 후대 사람들은 법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추측하기도 하고 그들의 시대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백 년이 흐른 뒤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보건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법을 살펴본 사람은 법의 내용을 통하여서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알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 당시의 의료 수준을 통하여 누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당시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법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구약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원수된 자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마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죄값을 받는 것 또한 우리는 거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그와 원수된 자가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법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분을 품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된 자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올바르게 치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들은 다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대해야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율법은 결코 두렵거나 잔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을 속박하기 위함도 아니었으며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웃사랑의 방편이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사람들은 문명시대이며 인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비인간적이었으며 반인륜적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도 지식이나 사회적 힘이 강한 사람이 그리고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 약한 사람들은 불평할 곳이 없이 또 허심탄회하게 말할 곳이 없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고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변한 것이 있다면 가진 지위와 무력으로 다른 이들을 핍박하던 시대가 고대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과 돈으로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변하였을 뿐이지 인본주의라는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해받은 것을 이 땅에서 잘 전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들의 이웃들 중에서 생명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눈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빼앗기고 손을 빼앗기고 데이고 몸에 상함을 입고도 아무런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이며 그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고통과 신음받게 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이웃과 세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어려운 길로만 보내신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선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둔 채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작은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사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내가 믿으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6장, 통합 찬송가 509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교통 부분 주의해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우리가 병행해서 드리게 되는데 돌아오는 주일은 5구역과 6구역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새해에는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종의 인격조차도 귀하게 여기셨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